오늘은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성전이 이제 완공된 장면입니다.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6장 14절 에스라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오늘 이겁니다.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완성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허락해 주실 간구하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원정을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저희 속에서부터 주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또 이런 것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가득히 거하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또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과 진리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모든 헌들을 복 주셔서 참된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는데 이 에스라 1장 1절부터가 성전 건축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고레스의 성전 건축 명령으로 시작해서 에스라 6장이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 아달월 3일에 지금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달월, 니산월 이런 말 들으면 부울월 이런 말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건 당연히 아달월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 아달월 이러면 아달월 3일이 언젠가 하면 그런 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히브리어가 나올 때면 당황하지 말고 히브리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됩니다. 꾸준히 읽으면 알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외래어나 전문용어로 독자들을 당황케 하거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숨겨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그 단어들의 의미와 용례를 사전처럼 적어 놓으셨습니다. 성경 자체가 사전이 되도록 허락해 두셨는데 성경 자체가 사전이 되도록 이런 것을 이제 성경 자체 내장 사전 이렇게 말합니다. 빌트인 딕셔너리라고 해서 성경 자체에 그 성경의 단어를 뜻하는 사전이 있다는 거죠. 아달월은 유대적으로 12월입니다. 12월입니다. 성경 읽다가 보면 12월 곧 아달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12월 곧 아달월 하니까 아달월이 뭐라고 12월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배우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에스라 6장은 역사적인 이 두 번째 성전의 완공입니다. 두 번째 성전. 구약에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순간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동식 성막을 지었고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역사적으로는 약 한 600년 정도 지났습니다. 600년이 약간 덜 되는데 약 60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한 지 600년째. 600년이 좀 덜 됐으면 600년이 약간 덜 됐는데 이 성경에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돼 있어요. 480년 훨씬 넘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포로된 시점 있죠. 원수들의 포로가 된 시점을 빼버렸기 때문에 480년입니다. 총 실제로는 한 593년, 591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넘는데 성경은 480년으로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할 때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던 해 12월 그건 둘째 달입니다. 2월이죠. 둘째 달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제 11년 부울월에 부울은 8째 달 8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2개월 4년 2개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1년 8월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7년 6개월 걸린 거죠. 성전 건축 공사 기간이 7년 6개월 걸렸는데 이것은 다윗이 미리 준비를 완벽히 해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 왕국과 다윗 왕조의 운명과 함께한 역사적인 건물로서 바빌론의 침략으로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10일이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이었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도망하던 시드기야를 잡아 죽이고 돌아와서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위대한 자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이제 도망가서 처리하거나 돌아와서는 완공하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죠. 이렇게 불탄 성전이 바빌론 포로 기간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다시 완공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성전 건축 명령을 내려서 그들은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성전 공사는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2년에 대언자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된 성전 공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형통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대적들을 유대 땅에서 멀리 물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성전 공사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릴, 성전에서 희생업물로 드릴 그런 이 양이나 소나 이런 모든 이 물품들을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놔주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과 더불어 다리오 왕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마치 자신들의 사역이라도 되는 듯이 적극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믿는 신자들이라 되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아낌없는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장막에 거했지 집이나 도시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 집이나 도시를 건축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가 살면서 그들은 이집트의 도시 건축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 생활하는 이 목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건축자들이 되어야 됐단 말이죠. 파라오는 그들에게 국고도시,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도시를 건축하게 했으니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과 도시에 거했는데 주의 집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헌물 등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1년에 3번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총 20년을 썼습니다. 그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총 20년을 다녔는데 제2기간이 40년인데 절반이 사실 토목공사였던 거죠. 이거는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정도 건축하면 백성들이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 건축까지는 오케이인데 계속해서 공사에 동원되면 말이죠. 밀란이 일어납니다. 보통. 솔로몬이 공사를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다시 주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을 다루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주제로 이 성경이 한 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예언의 시점과 성취를 보여주는 아주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이 성전이나 성벽 건축이 그냥 건물 건축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성경 예언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모든 성경 예언은 말이죠.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냥 마지막 날이라든지 뭐 마지막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역사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언제 몇 월 며칠 나가는 때가 있겠죠. 그리고 메시아 통치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이라 69주죠. 69주가 있다 이렇게 이 기간이 딱 이 숫자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숫자가 딱 못 박혀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숫자를 세면 되는 거죠. 숫자가 못 박혀 있는 예언, 숫자가 못 박혀. 다른 어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이 그렇게 많지만 예언에 이렇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 건 없어요. 숫자가 딱 나와버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다니엘은 이 명령이 있은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메시아 통치까지 지금까지는 뜬구름 잡는 예언이었다면 이제 이 예언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은 이제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명령이 있은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고 통치자 메시아가 이런다요. 통치자 메시아가 언제 올지가 우리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면 되는 거였어요. 세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언제 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받은 겁니다. 메시아 오실 시점이 숫자로 밝혀졌습니다. 성벽 재건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69주 즉 483년이란 겁니다. 이때부터 연수만 세면 돼. 483년만 세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예언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연수가 구체적으로 딱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점이고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가 종료점으로 이 둘 사이에는 69주가 있으리라. 483년이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BC 536년에 있었고, 근데 여기 고레스 칙령은 성전을 건축하라 했지 성벽 건축은 없었습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C 519년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역시 성전 건축에 대한 칙령만 내렸습니다. 세 번째 칙령은 BC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명령으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데리고 가서 자원하여 바치는 금과 은과 재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나머지 필요한 재원은 왕의 보물창고에서 가져쓰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칙령이었는데 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이방인 왕의 명령이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BC 445년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20년에 왕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BC 445년 이때 3월 14일 이 날짜를 딱 잡습니다. BC 445년 3월 14일부터 이제 493년이 지나면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통치자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명령이 나간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까지 기간이 483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이 십자가 처형 며칠 전에 AD 30년 4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수를 속아 성경이 말하는 통치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딱 맞추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이 바로 이 483년 예언이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0일 중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이 48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일회가 남았습니다. 한일회는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는 대환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 대신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 13절에 그에 대하여 말하여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서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니 그들 둘 사이 화평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그 왕과 제사장이 되는 한 인물이 있다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인물.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왕좌에 앉는 사람이 있는데, 예,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 왕좌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 있다 이거죠. 천년왕국의 성전인데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건축할 성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5장 16절에 2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이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여 내가 그것을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의 건축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인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란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히브리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드리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한 도시를 건축하신다.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 한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이 도시는 예루살렘의 건축입니다. 천년왕국 때 건축될 예루살렘입니다.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은 짝이 언제나 떨어질 수가 없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에스라 6장 13절 그때 강의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내온 것에 따라 이처럼 신속히 행하니라. 다리오 왕이 칙령을 하나 내렸죠. 편지로 왕의 명령을 문서로 내려줬어요.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려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왕으로부터 내려온 답장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편에서 나오는 세금을 성전 공사에 투입하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에 쓸 어린 숫사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주라고,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왕은 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 제사장들이 왕과 그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칙령을 내리면서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편지를 받은 강의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했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알 수 있으랴 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지금 이게 무슨 명령이, 이런 명령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지. 왕이 대체 뭘 하시나이까 이렇게 못한다. 기록된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기록대로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습니다. 당시 왕들은
뭐 권력 누수나 레임덕이니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독들은 오늘날 공무원들처럼 눈치를 보거나 복지부동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행했다 이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왕명에 따라서 행했다. 그게 총독이죠. 그 왕과 총독의 관계는 왕의 명령을 이행하는 자가 총독이에요. 그 총독들은 왕명이 떨어지니까 싫든 좋든 간에 뭐라고요? 신속히 행하니라 하십니다. 신속히 행하니라. 14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였더라.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다리오 왕의 든든한 후원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매진했고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했습니다.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한 주의 말씀이 학개 쓰고 스가랴 씁니다. 이들을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은 모두 성경 속에 성경의 한 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는 성전 건축에 공헌한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고레스와 다리오의 칙령은 나오지만 이 아닥사스다의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 공헌했는지는 안 나와요. 에스라 4장의 아닥사스다 왕은 캠비시 2세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4장 21절에 나오는 에스라 4장 2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여기 나온 아닥사스다가 누군지가 이제 난감한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 다리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나 아니면 아닥사스다 롱기마우스라는 이 오른손이 좀 더 길다고 해서 이름이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오른손이 양손이 달랐어요, 길이가. 그래서 별명이 롱기마우스. 그게 팔이 길다십니다. 그 왕인데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미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내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추정인데 성전 외벽의 그 미화 작업, 성전 외벽을 좀 아름다게 꾸미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에서 고레스는 이제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뒤에 아닥사스다는 그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 말이 사실은 다리오 즉 아닥사스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좀 훨씬 뒤입니다. 뒤에 에스라 7장에 나온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6장 끝과 이 7장 사이가 에스더서가 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연도가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 건축에 관련된 명령에 관련된 사람은 7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예요. 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공헌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에 완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 완성 전에 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크세르세스다 뭐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날은 다리오 왕의 통치 6년 아달월 3일입니다. 아달월은 히브리 달력으로 12월입니다. 지금의 2, 3월, 음력이니까 지금의 2월달 또는 2월에서 3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유대력의 연대 계산은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출애굽한 달을 첫 달을 삼는 태음력입니다.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윤달이 생기는데 음력이니까 윤달이 생기는데 19년 동안 7번을 이제 윤달을 집어넣었습니다. 윤달의 이름도 아달월입니다. 그래서 윤달 들어가면 아달월이 2번 되는 거예요. 한국은 7월달이 윤달 잡나요? 보통 윤달을 집어넣는 거다. 윤년에는 아달월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이 집에 봉헌식을 행하니라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함께 성전 봉헌 예배죠. 봉헌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왔던 주의 전에 있던 기병들과 보물들도 모두 제자리에 딱 돌려놨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짓거나 사면 성전 봉헌식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몸은 신약에 살지만 이제 정신은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몸은 신약에 있고 이제 정신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구약과 신약, 율법 아래 있던 제사장 체계와 신약의 영적 제사장 체계, 또 성전과 교회에 대한 구분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장책이나 율법 등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응용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크리스천들의 몸입니다. 신약에서 제사장들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의 성령은 사람이 지은 어떤 건물에 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늘 보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에서 받은 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고 우리 각자가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입니다. 다시 16절, 6장 16절 기쁘게 하나님의 이 집에 봉헌식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이 집에 성전 봉헌식, 성전이죠. 봉헌식을 행하니라. 문자 그대로 이 집은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 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안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 신약에서 그럼 하나님의 집이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니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집은 뭐라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개념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집이다. 하나님의 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집, 하나님의 이 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을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은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주의 말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이 종교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빌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전은 기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마음대로 아무데나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었어요.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 이거죠. 성전은 기도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구약 성도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거기에 내 이름을 누리라 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하여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보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랬죠.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되 하늘을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 용서해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했으니까 유대인은 무조건 다 성전 기도할 때 뭡니까? 그쪽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성전은 기도에 하는 방향이었어요. 성전은 그들의 기도의 중심이었고 기도할 때 몸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판이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란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용서를 받았고 죄사함의 근거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회개의 중심이었습니다. 회개의 중심인데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의 원수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를 드리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게 이 집에서 회개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성전이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성전은 회개 중심이었어요. 성전은 바빌론 포로된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50절에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그릇이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과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이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이게 성전이죠.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포로 사로잡아간 자들을 앞에서 불쌍여김을 받게 하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불쌍여기게 하옵소서. 포로 생활 좀 학대 안 받고 좀 더 편하게 하라는 거죠. 포로 생활을. 이것이 전부 다 성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 집을 향해서. 성전 없으면 다 깡이죠. 비록 육신의 몸이 먼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성전이 존재하기만 하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전은 그들의 패배를 승리로 포로됨에서 놓여 자유와 귀환을 약속하게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불타없어져 버림으로써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일부가 한 5만 명 정도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니 지금도 바빌론에는 수십만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집이 생긴 거죠. 그들은 뭐가 생긴 거죠? 야, 우리의 별동대가 헌발대가 가서 성전 지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10몇 년 걸리긴 했지만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는 우리 돌아갈 실망이 생겼다 이거죠. 돌아가라 할 때는 안 가고 있죠. 돌아가라 할 때 안 가고 남았다가 어쨌든 그들은 기도할 집과 뭐가 생겼어요. 성전은 용서의 장소입니다. 꼭 이곳에 오지 않더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이 집을 향해서.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집을 향하여 자기의 두 손을 내밀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주는 하늘과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길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는 주만 홀로 모든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용서의 장소였다. 이 집을 향해서입니다.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무엇이든지 다 이 집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기준이었어요.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 성전을 향해 드리는 간구와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영적 생활의 온전한 중심이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갖는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성전은 회복과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이는 그 건물 자체보다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반복해서 이곳을 향해 이 집을 향해 라고 말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17절입니다. 6장 17절. 하나님의 이 집을 봉헌할 때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헌물을 드리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국가적인 거죠. 내셔널이죠. 국가 기도회죠. 한마디로 국가적인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아니라 성전 봉헌식에 사용된 헌물들은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였습니다. 이것과 솔로몬 성전 봉헌 때 드린 헌물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왕기상으로서 8장 63절. 눈을 얼핏 봐도 상대가 안 되죠.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시면 여기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전 봉헌식, 솔로몬이 이제 드리는 주관하는 봉헌식 보면 솔로몬이 화평헌물에 희생물 드렸는데 그가 주께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더라. 이와 같이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주의 집을 봉헌하니라. 이전 집의 영광과 이 집의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최강의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은 화려하며 극치였습니다. 황금의 성전으로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둥도 벽도 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헌물에는 소가 22,000마리였는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봉헌식에서 드린 소는 몇 마리? 100마리였습니다. 22,000마리하고 100마리예요. 22,000과 100마리. 역사는 점점 진보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미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이런 희생물의 양이 아니라 희생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것은 화평헌물이었어요. 성전 봉헌 때 화평헌물을 드렸는데 돌아온 유대인들은 뭘 드렸어요? 죄헌물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화평헌물을 드렸는데 이쪽은 죄헌물을 드렸단 말이죠. 화평헌물은 뭐냐? 감사의 제사고 자원제사입니다. 화평헌물은 감사의 헌물이고 자원헌물이에요. 죄헌물은 속죄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는 성전을 가득 메우는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편 8장 10절 11절 보시면 마치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주님, 광야의 성막에 임한 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니라. 구름이 가득했다. 근데 구름이 뭐라고요? 주의 영광이죠.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했다. 이 구름을 이제 영광의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는 세키나라고 합니다. 이 구름이 가득했다. 이거 구름이 사람들이 서지 못할 만큼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했는데, 이 구름은 주님의 임재와 오심을 증언하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는 체험을 했고,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를 속아 재림할 때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걸 봅니다. 그 구름은 그냥 우리가 막 이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이죠. 주님은 구름들 속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역시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근데 구름 이야기하니까 꼭 생각나는 그 전도사 생각이 하나 나네. 옛날에 주님이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뭐 이러더라고. 주님이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뭐 우리가 뭐 손오공입니까?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이게 뭐 그 말을 하자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일반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손오공이냐고. 구름 타시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아시겠죠? 한국교회 목사 수준이야 좀. 그게 이 구름이란 것은 주님의 임재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 다 뭐 영광의 구름,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강력하게 임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은 주의 재림 때 다시 보여질 겁니다. 다시 17절, 다시 에스라로 옵니다. 6장 17절.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수대로 순년소 12마리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 헌물을 드리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했죠. 12마리 드렸어요. 거의 뭐 잃어버린 10지파네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 헌물은 민족을 위해 드리는 민족적 희생물입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죄를 위해 드리는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리는 제헌물은 천년왕국 때도 계속 행해집니다. 에스겔 42장에서 46장에서 우리는 제헌물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18절. 제사장들을 그들의 구분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들의 계열대로 세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책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계열은 이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제정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대언자였는데,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주께 받은 말씀들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제사장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아론의 아들을 24수로 나누어서 순번에 따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게 한 겁니다. 다윗이 정한 이 제도는 솔로몬 때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13절 21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들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때서는 모든 그릇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 다윗이 이 제사장들이 주의 집에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대언을 한 거죠. 대언자니까 말을 했는데 21절 보면,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들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세공품을 만들고 모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솜씨 좋은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한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전체로 내 명령에 따르리라.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이 제사장 제도는 이러하다. 솔로몬 철저히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심지어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열에 따라서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이전에 명령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다윗의 말을 실행을 했습니다. 역대기하 8장 14절에 또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의 계열들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의 책무를 맡게 돼 날마다 필요한 의무대로 찬양하며 제사장들 앞에 섬기게 하고, 또한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열대로 모두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하였더라. 솔로몬이 한 모든 일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한 거죠. 그대로 하면 전부 다 형통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걸 그냥 명령한 게 아니라 좀 주께 받은 말씀을 명령을 했고 그 대언의 말씀이었던 거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그 시절로 다윗과 솔로몬이 한 그 시절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로 돌아간 거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계열대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겼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예사야 6장 19절.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의 성전 봉헌 후에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1개월 정도 지나서 성전 봉헌식 마치고 1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한 거죠. 유월절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월 14일이죠. 그 유대력으로. 그리고 지금 하면 3월 14일 정도입니다. 2개월 더 하면 되니까. 14일에 유월절 지키고 바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6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까지 지켜야 되는데 20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되면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는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 잘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연속해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14일이 유월절,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입니다. 레기 2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지표를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들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지표를 모이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교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럼 이제 이대로 하면 되는 거죠. 21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돌아온 귀하는 유대인 한 5만 명 됐죠. 돌아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과 그 땅의 이교도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저들에게 돌아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먹고 했습니다.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이 주의 성전을 건축했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고 무교절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와서 율법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바벨론에는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6월절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땅의 교도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나은 것 같아요? 돌아온 유대인들이 나은 것 같아요?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둘 다 유대인들이고 둘 다 율법을 알고 둘 다 어쨌든 간에 항상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몇백만, 바벨론 사는 유대인들 몇백만이죠. 돌아온 유대인은 5만이에요. 5만입니다. 그 5만이 성전 짓고 지금 다 하는 거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냥 소식만 듣는 겁니다. 그냥 소식만 듣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뭐 기독교는 수백만, 수천만인지 몰라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고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항상 소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소문 듣는 겁니다. 그 일에 소문 듣고 하는 거죠.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그 여러분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냥 뭐 바벨론에 있지 뭐 남들이 하는 거 후계나 하지 뭐 하는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거고 주의를 하라 할 때 나서는 사람은 이제 또 그 일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22절. 이래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래 동안 7일이죠.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게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리사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할 때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두 가지를 하셨네요. 기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 마음은 기쁘게, 손은 강하게. 마음을 기쁘게, 손을 강하게. 그래 뭐가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 없는데 손만 강하면 몸이 힘들고요. 마음이 있는데 손이 안 되면 괴롭지. 마음이 있는데 손이 말을 안 들으면 괴롭지. 둘 다가 돼야 됩니다. 이들은 바로 이래 동안 기쁘게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다음에는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리셨고, 셋째,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할 때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셨고 우리 밖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구절이 어디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라 6장 22절 마지막 절 독특한 말씀은 페르시아 왕을 일컬어서 아시리아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 돌리사 이 말이죠. 아시리아 왕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인데 성경은 이들을 셋으로 불렀습니다. 페르시아 왕, 바벨론 왕, 아시리아 왕이에요. 4장 24절에는 페르시아 왕이죠. 5장에는 바벨론 왕이라 나와요. 지금 6장에는 아시리아 왕이라 나옵니다. 독특하죠. 제국으로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얘들이 모두 한 왕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두 한 왕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빌론 지역을 다스리니까 바빌론 왕도 되고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아시리아 왕도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누군데 하면 지금은 고레스 지대 되는 거죠. 바빌론 왕은 누군데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고레스예요. 왜? 페르시아가 다 지배했으니까. 아닥사스다나 다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얘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전에서 율법대로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지킬 수가 있었는데 바른 신앙생활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능하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명령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서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손을 뭐라고요?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우리 손을 강하게 해주신다. 모두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침례에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냥 아무나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나와봤다가도 한두 번 나오고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나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하며 함께하게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주를 아는 지식을 점점 자라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주께서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희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